본 말씀을 통해서 신성과 인력의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에는 끌어당기는 성질과 밀쳐내는 성질이 있어서 잡아당기는 힘을 가리켜 인력이라 말하고 밀어내는 힘을 척력이라고 합니다. 이 쇠붙이가 좌석에 달라붙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과 그 속성에 맞는 것들은 끌어당기시고 인력이 작용하게 되고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는 것들은 밀쳐내시는 척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에 맞는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견지하며 살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대적한다는 말의 단어가 사탄인데 사단은 대적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선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단의 동료로 나타난다는 것이므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려 하지 말고 그 대적하는 자리에서부터 복종하는 자리로 이동해야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여기서 소시라고 하는 것은 애국과 광야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대적하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내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겁니다. 거구의 몸집을 가진 사람에게 작은 어린아이가 주먹질을 하면서 귀찮게 하는 것, 그는 그 큰 사람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아이와 같이 싸울 만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쓰지 않는 것뿐이지 힘이 없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괴로움이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2절에서는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들의 대적과 불순종이 결코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말았다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거나 벌하거나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니까 그것이 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근심은 도리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어서 그게 곧 심판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면 그 염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중에는 그것이 분노와 진노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을 유쾌케 하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도 우리의 행하는 행실들이나 마음가짐이나 그 언어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사람을 불편하게도 하겠지만 또 하나님을 불편하게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많은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어리거나 젊었을 때 행동과는 다른 모습을 보는 것이 보통 지혜로운 자들의 처신입니다. 다 커서 어렸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하면 그건 유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소시적이나 하나님을 지식으로 안 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대적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근심과 그 한숨의 소리가 우리 영혼과 신앙 양심을 통해서 들려질 때 그때서야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의 공의를 통해 청력으로 밀어내십니다. 그러면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질 자가 없을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거 두려워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대적을 해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하니까 이기지 못할 싸움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될 것이 아니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맞는 인력이 작용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견지하며 살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불순종의 흔적들이 남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여 주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도리어 불순종하고 대적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심으로 받으셔서 마치 자신의 등에다가 고랑이 생겼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하나님의 그 심적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깊었으면 마치 밭 가는 사람이 밭에다 밭을 갈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등에다가, 등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사람을 대하신 모습이니까 하나님께 도리어 고랑을 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픔이고 상처죠. 우리는 보통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하나님의 등판에 밭고랑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게 대하여서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불순종의 흔적들이 우리 삶에서나 또 하나님의 등에 남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불순종하며 대적하며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끊으실 것이요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피할 길 얻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에 맞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